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인연법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게 여섯 가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여섯 가지 세상을 우리가 지은 업보 따라서,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서 이 여섯 가지 세상,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태어나고 죽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거대한 이 인연의 흐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 세상에서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 이 여섯 가지 윤회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방울 같고 하늘에 번쩍이는 번갯불과 같아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모두 다 허망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윤회,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돌면서 살아가는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과 열반의 세계, 이 영원한 자유의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도록 그러한 해탈과 열반을 스스로 깨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누누이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생 세계를 살아가면서 웬만큼 수행해서는 정말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우리가 해탈과 열반을 얻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축축하게 완전히 물들어서 완전히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축축하게 젖어들어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번뇌망상 속에서 자기가 지은 그 업보의 인연 따라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이 업보의 윤회 세상을 돌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바세계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란 뜻입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 해서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내가 살아생전 지었던 업보 따라서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이 생로병사에서 끊임없이 수레바퀴 마냥 돌면서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 중생들이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결국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거니까 자꾸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도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내용들을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중생들은 머리로 아는 것만큼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는 다 똑똑해요. 요새 사람들 머리 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머리는 다들 똑똑하고 말은 다 잘하지만 실제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등줄기가 오싹오싹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와 같이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참으로 가득하구나. 그래서 과거 해인사의 큰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께서도 늘 하시던 말씀이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남을 속이는 것은 쉽고 남 속이는 사람들 많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렵고도 정말 큰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만큼은 속이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않게 되면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대할 수가 있겠죠.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늘 떠오르는 그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아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 머리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히 해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은 자유자재로 말은 잘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로 봐라. 나 자신을 바로 봐라. 너 자신을 보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 머리로는 지식이 가득하고 입으로는 말을 잘하지만 우리 중생들 마음에는 얼마나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스스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늘 경전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소멸해라. 성냄을 소멸해라. 어리석음을 소멸해라. 탐진치 삼독이 다 소멸했을 때 비로소 해탈과 열반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수많은 그런 악업을 지을 때도 있고 죄업을 지을 때도 있고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진정한 불자들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관찰하면서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자꾸 염불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닫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노력해도 또 속아 넘어가는 게, 노력하고 닦고 노력하고 닦아도 또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버리는 게 우리 중생들의 습성입니다. 결론은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그 자꾸 닦아야 되는 그 수행의 모습을 바로 육바라밀에서 말하는 정진바라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바위를 뚫듯이 끊임없이 닦고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 살다 보면
살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막 괴로울 때도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프고 그렇게 고통이 가득할 때도 있고 정말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인생살이입니다. 근데 이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를 우리 큰 스님들은 딱 세 글자로 업노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노름, 업의 노름이다. 다 업노름이다. 업의 노름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서, 내가 지은 그 업보의 인연 따라서 살아가는 업노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중생들은 결국 다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었던 복대로 살아가는 게 이 사바세계 중생들 인생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자꾸 복을 까먹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꾸준히 복을 지어야 되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복 없는 가운데에서도 복을 까먹지 않도록 복을 아껴가면서 자꾸 복을 지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공부하면서 올바르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전 공부를 깊이 안 하신 분들 중에서는 복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을 무시하고 지혜만 최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깊게 해박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도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그래서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갖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이 지혜를 우리가 함께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하나 닦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복과 지혜를 닦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수행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꾸 장애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장애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인연법의 흐름이다. 다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의 흐름대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장애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장애가 생겼을 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바로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오직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조정육이라는 문학 박사님이 계시대요. 그 미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고 우리 불교 언론지에다가 이렇게 불교 미술에 대한 좋은 글도 많이 올리시는 그런 조정육이라는 이름의 그런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이제 절을 좀 오래 다니셨나 봐요. 불자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오래전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답답한 일에 처했을 때, 그때 오직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 그 지독하게 힘들고 괴로웠던 상황을 그렇게 지혜롭게 넘길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이 불자님이 몇 년 전에 그 뇌종양에 걸렸대요. 뇌종양. 무서운 병이죠. 뇌종양에 이제 걸려가지고
그런 큰 대형 수술,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 원래 이 뇌 수술이 좀 위험하잖아요. 아주 큰 수술이었대요. 그러니까 수술을 코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때 이분께서 오로지 부처님께 의지하자. 오로지 부처님께 의지할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연불수행을 열심히 했대요. 그 수술 남은 기간 동안 오로지 연불하고 그냥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고 열심히 연불을 하는데 그 수술 날짜를 코앞에 두고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생생한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막 벌레를 입으로 막 쏟아내는 꿈을 꿨대요. 벌레를 입으로 막 꾸액꾸액 온몸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을 입으로 다 이렇게 토해내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들, 뭐 토를 한다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막 벌레나 더러운 게 막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꿈들이 업장소멸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꿈들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론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지만 그런 꿈을 꾸든 안 꾸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부처님 가피가 항상 함께하니까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항상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소나무에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가피받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하면서 몽중가피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꿈에서 가피받은 이야기, 그런 몽중가피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요 이제 그 미술 칼럼니스트이신 그 이제 박사님도 뇌종양을 코앞에 두고 그런 큰 수술, 뇌종양 수술을 코앞에 두고 그 불안한 마음에 오직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연불을 했는데 꿈에서 생생하게 그냥 뱃속에 있는 모든 그런 더러운 벌레들이 다 토하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아주 그렇게 건강하게 그러니까 몸이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셨는데 이분이 또 아는 분이 있으셨대요. 이분이 또 아는 분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도저히 차도가 없더래요. 그래서 정말 음식 한 숟가락도 삼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온몸이 삐쩍삐쩍 이제 말라가지고 그 링겔에다 의지를 하는데 팔뚝에도 링겔 주사바늘이 가득해가지고 더 이상 어디 링겔을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들고 괴롭게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던 그런 지인이 있었나 봐요. 그런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께서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렇게 죽을 바에야 어차피 죽을 바에야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차피 죽을 바에야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근데 참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소나무를 보신 분들 중에서도 혹은 소나무를 보시고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셨던 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움에 처한 분들한테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봐 라고 권유를 해줘도 잘 안 된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이 따로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연이 따로 있나 봐요.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되네요. 맞아요, 여러분. 불교는 결국 인연법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다 이 모든 인연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이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해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 같은 가피를 받으시고 저한테 정말 스님은 광우 스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라고 눈물을 쭈르르 흘리면서 막 인사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저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보살님의 인생의 은인입니까? 보살님의 인생의 은인은 부처님이십니다. 불자님이 부처님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하고 그 가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아름다운 사연도 있고, 어떤 분은 백날 그렇게 소나무 봐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간절하게 권유해도 뻥치고 있네 뭐 이러면서 그냥 속위에 경 있는 것처럼 믿지도 않고 오히려 욕을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냥 다 인연법이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인연법이에요. 그냥 다 인연법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자주 일으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던 그분이 그래도 정말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었나 봐요. 호련히 불현듯 어차피 죽을 것 부처님께 기도라도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선업이고 좋은 인연입니다. 이렇게 소나무라는 방송을 보면서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좋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의 흐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냥 콧방귀 뀌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한두 마디 딱 듣고 나는데 나도 한번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닦아봐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중생들의 업의 흐름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TV를 보시고 또 불교 TV의 이 소나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좋으신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마음에 믿음을 내고 부처님 가르침에 환희심을 일으키고 나도 이제 열심히 나도 복을 짓고 선업을 져야 되겠다. 나도 마음 공부 좀 해봐야겠다. 나도 연불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신 분들이 지금 있다면 그분들은 그래도 좋은 인연을 심은 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늘 누누이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은 모두 다 인연법의 흐름, 인연의 흐름,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자꾸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투병 생활 하시던 이분이 내가 어차피 죽을 거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오직 자나깨나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 중에선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어리석은 생각이냐? 무슨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라고 자꾸 망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중요한 것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간혹 신도분들이 스님 저 어떤 기도하면 될까요?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그냥 하시고 싶은 기도하시면 돼요. 스님 그래도 하나 정해주세요. 그러면 자나깨나 오로지 관세음보살 연불 하세요. 오직 아미타불 연불 하세요. 오직 지장보살 연불 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뭔가 기도라고 하면 뭔가 막 특별한 신비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그냥 관세음보살님만 연불하면 돼요? 그냥 아미타불만 연불하면 돼요? 라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마음에 망상이 있는 분들이에요. 무언가 기도를 해서 큰 효과를 보려면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어떤 기도법이 따로
해야 된다라는 망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동안 소나무에서 늘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신묘장구 다란이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지장경 기도를 해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금강경 독송을 해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법화경 사경에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오로지 아미타불만 연불 해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수없이 가피 받으신 수백 명의 불자분들의 가피 이야기를 제가 종합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부처님을 향한 기도 하나라도 간절하게 하면 된다. 기도라는 게 따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 앞에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 그게 모든 기도법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제가 누누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병 생활을 하시던 이 불자님도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불했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했을 때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주삿바늘을 가지고 딱 나타나셨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그 주삿바늘로 자기 몸에다가 그 투병 생활을 하시던 환자분 몸에다가 그 아픈 부위에다가 주삿바늘을 푹 찌르더래요. 주삿바늘을 푹 찌른 뒤에 고름을 쫙 짜내는데 막 고름이 막 흘러넘치면서 그 꿈에서 막 고름을,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막 고름을 짜주는데 꿈에서도 너무 아파가지고 으악 하고 꿈에서도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서 악 하고 비명 지르면서 눈을 딱 떴더니 한바탕 생생한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제 눈치채셨죠? 뭐 항상 여러분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뒤에 뭔가 특별한 일들이 생겼다. 이게 항상 1단계, 2단계, 3단계 패턴이 똑같죠. 근데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다 그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꿈에서 생생한 가피를 받고 그걸 몽중가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3단계 패턴이 항상 이게 스토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그 생생한 꿈을, 고름을 이렇게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고름을 짜주는 생생한 꿈을 꾸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미 다 예상하셨겠지만 점점 건강을 회복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건강 쾌차하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아주 그런 뜻깊은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좋으신 그런 저희 소나무 법문 소재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조정육이라는 그런 미술 칼럼니스트 그분에게 또 이제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거 방송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런 가피 이야기 들으면 대부분 다 가명으로 하거든요. 가명으로 하거나 지방도 살고 있는 지방도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근데 제가 이거 실명을 댄 거는 그분이 공개적으로 쓰신 그런 글에서 본 내용이라서 그것도 이제 출처가 명확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또 실명을 댔습니다. 어쨌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염불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옛날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죽을 거 정말 그냥 내 목숨 걸고 기도해서 내 정말 목숨 하나 떼어놨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가피가 이루어지질 않겠느냐, 부처님께서 도와주시지를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무슨 기도해야 되지? 무슨 기도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오직 지장보살을 부르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독송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기도하든 하나라도 간절히 하는데 정말 위급할 때는 자나 깨나 틈이 없이 멈추지 않고 간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스님, 제가 소나무 보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불자님, 기도를 하는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런 것도 마음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데 기도를 해도 별로 효험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아, 그러면 보살님, 불자님 무슨 기도하고 계세요? 관세음보살 연불해요. 관세음보살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얼마나 하세요? 할까? 108번이요 이러더라고요. 관세음보살 108번 하는데 여러분 10분뿐이 안 걸려요. 관세음보살 108번 하는데 10분뿐이 안 걸려요. 관세음보살 108번 해놓고 내 업장이 소멸하고 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그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 얼마나 그게 얄팍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쌍계사 조실이셨던 그 고산스님, 고산큰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입적을 하신 그런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관세음보살 연불을 많이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 관세음보살 가피 체험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항상 그분이 당당하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연불에서 관세음보살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다. 근데 그 고산 스님께서 스스로 연불에서 가피를 체험하신 당신의 그 힘, 내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공이. 그러면서 불자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웬만한 소원은 하루에 연불을 1만 번씩, 하루에 연불 1만 번씩 100일 이상 기도하면 웬만한 업장은 점점 소멸되고 그리고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하지만 지독하게 업장이 두껍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런 아주 막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정말 간절하게 하루에 관세음보살을 3만 번 이상은 연불해야 된다. 3만 번이면 그냥 하루 종일 연불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그렇게 연불하기가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현대인들, 그런 직장인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짜투리 시간에라도 열심히 해라. 짜투리 시간에라도 계속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1만 번, 3만 번 다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어느 불자님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루에 5,000번에서 6,000번 정도 연불을 한대요. 관세음보살. 그 대신 하루에 1만 번은 도저히 너무 바빠서 못 채우고 하루에 5,000번에서 6,000번 정도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연불을 채우고 있는데 그렇게 꾸준히 연불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걸 은은하게 느끼신대요.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막 서러움에 눈물을 쏟을 때도 있고 자영업하면서 별 이상한 놈들 만나가지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연불했더니 알게 모르게 은은한 에너지가, 은은한 그 힘이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걸 확연히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불했는데도 이렇게 저한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그래도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 제가 정말 전생의 업장을 정말 전생에 안 좋은 업보를 많이 지었나 봐요, 스님. 하지만 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고, 지금 이 순간의 과정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할 겁니다 라는 불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우와, 정말 마음의 그 불심의 뿌리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제가 크게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기도도 어설프게 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저절로 연불이 나와야 돼요. 아침에 눈에 딱 뜨면 저절로 연불부터 딱 저절로 마음으로 연불로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연불하고, 세수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연불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연불하고, 밥 차릴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연불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자가용 운전하면서 출퇴근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연불할 수 있고, 순간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 남는 짜투리 시간에는 오로지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간절하게 연불해봐라. 알게 모르게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걸 제가 이걸 소중한 나 무한행보 지금 진행한 지가 거의 6년이 넘어가요. 6년, 7년 됐나 안 됐나? 그것도 헷갈리네요. 하도 오래 해서. 참 되게 오래 하네 진짜. 예. 어쨌거나 그동안 정말 불자님들 그 수많은 가피 이야기를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에게 그 실제로 체험하셨던 불자님들의 놀라운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제가 다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백날 좋은 이야기 들어도 귀로만 듣는 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연불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그건 내일도 안 해요. 내일부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작심삼일이에요. 언제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관세음보살, 지금 지장보살, 바로 지금 이 소나무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하고 한번 연불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순간이 더 열심히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정말 우연히 이렇게 우리 소나무를 봤대요. 인터넷 동영상에서 하도 이렇게 주변에 불자님들이 한번 봐라 재밌다. 이제 제 입으로 얘기해서 이제 미안한데 그냥 야 한번 봐봐 소나무 재밌어. 그래서 한번 봤는데 재밌더래요. 그렇죠.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런 이야기, 신비한 체험 이야기 해드리니까 당연히 재밌죠.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전설의 고향 같고 재미난 설화도 나오고 불자님들이 가피받은 정말 신비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자기는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100%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 믿었대요. 그래서 여쭤봤죠. 아니 왜요? 했더니 이미 당신이 이 소나무 보기 훨씬 이전에 당신이 이미 생생하게 체험을 했대요. 어떤 체험을 했냐? 오랫동안 그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대요.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병원에도 다니시고 침도 맞고 뜸도 맞고 했는데 효과는 있으셨대요. 그때 효과는 있으셨지만 그때뿐이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관리를 게을리하면 그렇게 무릎이 관절염 때문에
그렇게 염증 때문에 욱신욱신 그렇게 무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것도 내 업본가 보다 해가지고 여튼 기도를 좀 많이 하셨대요. 한참 절에 열심히 다닐 때라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누가 자기 방 안에 싹 들어오더니 침을 꺼내가지고 자기 무릎에다가 이렇게 침을 놔줬대요. 침을 탁 놔줬는데 침을 탁 놔줄 때 무릎이 얼마나 따끔거리든지 아야! 하고 눈에서 탁 깼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해놓고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이제 나도 좀 지겹다. 좀 패턴이 똑같아요. 예. 그냥 그러려니 이해해 주세요. 어쨌거나 지겹거나 말거나 패턴이 똑같거나 말거나 그분이 꿈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방 안에 들어와서 침으로 무릎에 침을 딱 놔주는 꿈을 꾸면서 따끔 하면서 아야! 하고 깼는데 그날 이후로 무릎 아픈 통증이 그냥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기도를 많이 해서 부처님이 기도 더 열심히 하라고 나 도와주셨나 보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훨씬 나중에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이게 가피였구나, 이게 몽중가피였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자기가 체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비한 이야기 믿든 안 믿든 귀로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발굴해서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시껄렁한 신비한 이야기를 왜 계속 제가 들려드리는 거겠습니까? 결론은 열심히 기도하셔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염불하셔라. 열심히 수행하셔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귀로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염불하고 수행할 때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